민수기 35장 어제 1절부터 21절까지의 그 내용에는요, 두 가지 규례를 소개했습니다. 한 가지는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 살인을 한 죽인 사람도 마찬가지 죽일 것이다. 이 사형에 처할 것을 명령합니다.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은 자기 피도 흘리게 된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 이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 사형의 결정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선 살인이 이 고의적인 살인인지 혹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것인지 판정하는 것, 이 장로들을 또 몇 사람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성읍의 회중이 이것을 내리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을 판결을 내릴 때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증인은 반드시 2명 이상의 복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또 한 가지, 어제부터 이 성경이 다루고 있는 이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죠. 우연히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게 한 바로 그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22절, 23절 오늘 말씀 보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실질적인 예를 든다면, 보지 못하고 돌을 던졌는데 우연히 그 돌에 어떤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든지, 어떤 사람이 나무를 베려고 도끼질을 하고 있는데 도끼 알이 빠져가지고 날아가서 사람을 맞게 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고의가 아니죠. 그럴 때 도피성으로 가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는 이 장치, 이렇게 악의가 없고 우연히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피해자로부터 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에 들어가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이런 도피성 제도, 뭐와 관련이 있냐면 저는 생명 존중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이지 않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그 생명을 보호하자라는 그런 취지겠죠. 물론 실수를 다 용서한다면 실수라는 그 이름으로 죄를 정당화할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모든 이 실수를 다 용서하자, 그런 취지는 절대로 아닙니다. 도피성은 이 피해자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구금하는 그런 취지도 있다는 것이죠. 비록 고의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것은 살인한 거니까, 그건 죄이니까 하나님은 일정 기간 동안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피했던 사람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만약 밖으로 나오게 된다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나온다면 보복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죽여도 죄가 없게 하는 이런 제도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하고 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을 존중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연결할 수 있고요, 또 연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무엇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가라고 할 때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살인한 사람을 처벌하는 이 제도, 또 도피성 이 제도의 공통점, 바로 생명 존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고 신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이 말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니까 이 말씀은 우리와 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학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고 노하고 또 욕하고 업신 여기는 것, 미워하는 것, 이런 것도 뭐라고 말씀하면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요, 이 살인의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어졌고 넓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도 살인이지만 사람의 인격도 무시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것도 심각한 살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직접
직접적인 이 살인은 아닐지라도 어쩌면 우리는 수많은 살인을 범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가 이 사랑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넓혀야 합니다. 그래서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이제 금지법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좀 바꾼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이걸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또 이 말씀을 그렇게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 대신에 이걸 어디와 연결하냐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끌고 가세요. 연결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 보니까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네,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적으로는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도 그건 괜찮지만 용납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계명,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계명은 누구까지도 사랑하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 상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거죠. 저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마음 가지시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습니까? 진정한 도피성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허락하셨고 우리 가정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죠? 서로 존중해라. 그리고 생명의 에너지를 나눠주고 베풀어주라. 사랑하신, 구원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빚진 자로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 은혜, 그 사랑을 갚아라, 나누어라, 베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이것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살리고 싶어, 베풀어 주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 오늘도 그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런 주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그 은혜, 그 사랑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랑의 빛을 갚아나가는 아름다운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냥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사람을 만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 주님의 사랑, 오늘도 주님의 역사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